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절로부터 1절 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한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개역 기전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쉬운 성경의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습니다.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가지고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구촌교회의 이동원 목사님, 되게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이런 내용의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런 글을 읽게 됐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 또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 다른 목사님 만났어요. 두 분의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두 목사님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지만 그 두 분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것이죠. 두 분이 만나서 목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한 목사님이 사실 저는요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아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입니다. 저는 3년 동안 한 명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목사님이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요. 저는 열심히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목사님만 한 명이 아니고 저도 한 명. 그렇게 목회 생활에 쓰라린 경험을 둘이 나누시면서 열심히 그래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3년 만에 얻은 한 명, 그 사람이 바로 로버트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의 틀을 놓으신 분이 바로 이분 로버트 마펫이라는, 실제 모습은 젊었을 때의 그림이고요. 실제로 찍은 사진은 수염이 이렇게 기른 할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으신 분. 다른 목사님이 부흥회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얻은 그 한 영혼의 이름은 리빙스턴입니다. 이분은 이 로버트 마펫이 놓은 기초를 더 확장해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만방에 알린 그런 위대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분은 가족이에요. 가족. 아마 결혼해서 이렇게 친척이 된 그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마펫이라는 분과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지만, 목사님들이 한 영혼 그렇게 구원한 영혼이지만 그 영혼들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선교사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바뀌겠어? 한국교회가 바뀌겠어? 이런 마음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올바른 교회가 바르게 목회한다고 지금 부패가 있는,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방향성이 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과 멀리 가 있는 그 교회들이 바뀌겠어? 나 하나 이런다고, 나 하나 수평이동성도 안 맞는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냥 적당히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나 혼자 이렇게 쓴다고 우리 가정이 바뀌겠어? 그 수년째 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한다고 했는데 남편이 꿈쩍도 하지 않는데 저 돌덩이 같은 저 강팍한 마음이 바뀌겠어? 또 회사에 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회사에서 한다고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놈 회사는 정말 썩었구나. 내가 혼자 이런다고 뭐 바뀌겠어?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지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은 안 바뀌는구나. 하고 절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내 이 지랄 같은 성격은 왜 안 바뀔까? 저도 그렇다니까요. 목회를 10년 넘게 20년, 30년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우리 교회가 바른 목회라고 한다고 하고 바른 그런 교회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빈자리는 계속 저렇게 있을까? 뭐가 바뀌는 거 맞을까? 부흥할까? 이런 생각. 여러분, 이런 절망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이죠. 나 하나 뭐 이렇게 한다고 될까? 나만 이렇게 끙끙거리는 거 아닌가? 변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 누구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절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 뭐 이렇게 한다고? 라는 생각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이 단 한 사람의 가치는 너무너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결코 하나의 가치, 작은 것 하나의 가치가 우리가 보는 작은 것이 작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은 그 개미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의 가치예요. 하나는 작은 것 같지만 절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작을지 몰라도 적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의인을 더 좋아하실 것 같잖아요. 의로운 사람. 그렇죠? 인간이 보기에 저 사람보다 훨씬 의로워, 착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더 좋아하실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의롭게 사는 사람을.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그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올바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선 한 영혼, 한 사람의 위대한 가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이 돌아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큰애와 둘째는 저기 군산의료원에서 났어요. 큰애는 제가 잠을 자느라고 태어나는 것도 못 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무슨 수련회 하고 나서. 둘째는 그 군산의료원에서 갔는데 하고 나오는 걸 봤어요. 들어가게 해주더라고요. 셋째는 여기 양정분 산부인과에서 났는데 나오는 걸 막 못 보게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충격받는 남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충격이 안 되는데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가위를 줬어요. 그리고 막내의 탯줄을 제가 이렇게 자르는데 쏙 하는 그 느낌이 지금도 납니다. 지금도. 첫째한테는 다 태어난 거 못 봐가지고 미안하지만 둘째는 엄마 뱃속에서 팍 하고 나오는 그 광경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셋째는 탯줄을 자른 기억이 잊어지질 않아요. 그거는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엄마는 더 심하겠죠? 엄마는 아빠도 이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순간, 새로 태어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한 영혼의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애들이 셋이니까 하나쯤은 없어도 될까? 안 됩니다. 안 돼. 우리 애들이 셋이니까 그 하나쯤은 사고로 이뤄도 괜찮지 않을까? 절대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쯤 잃어도 괜찮은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여러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마 세 아이지만 그 중에 하나만 잃더라도 제 인생은 제대로 살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영혼에게, 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가치, 전부를 내어주신 가치와 맞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 하나쯤
한다고라고 생각하게 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냐?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피값 주어 사셔서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큰데, 하나님 보시는 가치가 큰데 스스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사람이 매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어치를 인정하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가치라는 거예요. 1대1. 예수님 한 분, 전 인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가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러분 하나는 1대1의 가치입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은 한 사람의 위대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한 사람인데,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세 번역으로 읽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이 온통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유다 혹은 지금으로 치자면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수도, 서울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를 막 헤매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도성을 내가 용서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아수르의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거다.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거다. 항복하는 게 낫다. 그래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예언자들은 무슨 소리냐? 맞서 싸워야지.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미친 놈이에요. 항복하라 그러니까. 매국노 아니냐 이거야.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왜 항복하라라고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예수님께서 왜 자꾸 안 오시냐? 누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사람이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욱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이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대단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다고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시려다가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여러분 다 멸망했는데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잖아요. 한 사람, 노아. 그리고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서 새로운 인류로 시작됩니다. 죄로 물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온 세상이 죄로 물들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 누구요? 아담.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세상에 이렇게 죄가 관영하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보세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세상이 죄로 물들기도 하고 지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이 변해서 왕노릇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인용이 세 번역으로 하는 이유는 개역개정 성경이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역으로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아, 이런 얘기구나. 바울 서신을요,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저도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야 해서 주석을 찾아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역으로 딱 읽으면 금방 이해됩니다. 성경이 원래 금방 이해되는 그런 언어로 되어 있는데, 코네 그리크.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구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인 판정된 그런 비결이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길도 열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가는 일도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네,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많은 의인들이 의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의인으로 판정받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는 괜찮은 애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제가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분이 참 좋은 성도다 라고 했을 때 목회자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성도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물론 목회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 그런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목회자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다른 교회 가셔야죠.
목회자가 얘기했는데도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성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고 전달했는데 자기 뜻대로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사이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웬만한 건 그냥 목회자하고 의논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목회자를 여러분에게 준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한 개인의 성도가 잘못해도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목회자의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가 너 왜 그렇게 전달했어? 그 전달받은 사람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전달했는데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성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보다 더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저는 전달자. 잘못 전달할 수도 있죠. 잘못 듣고. 그렇지만 잘못 들은 건 또 제 책임이 아닙니다. 똑바로 말씀해 주셔야지 잘 듣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우리 안에는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 죄성은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진 죄는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것이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죄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게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게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죄는 뭐다? 불순종. 아담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하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주인이 됐어요.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했다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죄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불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누구께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마음을 한 번만 딱 접으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 내가 더 옳은 것 같아.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그게 불순종 죄입니다. 인류가요, 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쉽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인류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막 기뻐가지고 웃는 것보다 더 좋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진짜 감격적으로 예배하면 건강이 그렇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발견됐어요. 알죠? 인간이 예배할 때 제일 좋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감격적으로 예배할 때. 그렇다는 거는 예배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한 거잖아요. 인간이 만약에 자연적으로 생겼다면 그런 호르몬이 나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을 예배할 때 그런 좋은 호르몬이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맞지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지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인류가 계속 지금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다. 입니다. 인류가 계속 지금도 증명하려고 하는 것. 신은 없다. 입니다. 지식의 모든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냐? 신은 없다.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식의 흐름이 가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공부를 많이 하는데 지혜롭지 못하고 지식만 가득 쌓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쪽으로 공부를 해요.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분이에요. 온 세상은 빅뱅, 빵 터지는 빅뱅으로 인해서 세상이 생겨났다라고 애들도 공부해요. 나중에 지구과학 볼 때, 그죠? 배울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위대한 과학자이고 지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죽을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지식으로 다 증명된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지식과 지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지혜의 근본은 어디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성경이 왜 과학을 뛰어넘는 책이냐? 성경이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원리들을 다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지식으로 찾지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 스티븐 호킹이 지식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바보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게 다 과학적인 원리고,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구과학 공부해도 거기에 식이 다 있고, 공식이 있고, 아주 세밀한 식이 있고, 우리 인간도 다 연구하면은 거기에 DNA라는 뭐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신은 없다는 말이 됩니까? 저는 내가 바보 같은, 난 잘 몰라요. 과학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에 설계도가 있는데, 바보 아닌 이상, 누가 설계한 게 분명한데, 그게 신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 지혜가 없는 거지. 지식만 가득 차 있고.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혜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인간이요, 지식에 빠져가지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땅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자연 발생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자연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살아? 여러분, 자연에서 인간이 발생했다 그러면 왜 살아요? 그냥 먹고 살다가 똥 싸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을 연구하는 지혜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인간이 자연 발생해서 그냥 죽고 나면 끝인데 뭐하러 막 지식을 공부하고 그러냐고요. 발전시키냐. 문화를 왜 발전시켜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존재 가치가 땅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너무 미련하죠.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신적인 존재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셔야 됩니다. 계실 수밖에 없고요. 세상이 우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쓸지 몰라도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최고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지. 세상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변화시킨 게 누구라고요?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 운행하시는데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지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런 우연이 없는 그 필연적인 세상이 움직이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순종하는 그 사람의,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루살렘에서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순종,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랑.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면 자기만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저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영혼들을 쳐다도 안 봤어요. 계속 자기만 배부르는 거야. 문화가 발전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만 잘 사는 거에 집중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은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때로는 용기예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누구를 믿는 용기? 하나님을 믿는 용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정의로울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여러분 희망의 빛을 찾으십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그 한 사람. 누구?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누구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그 한 빛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등대가 저 깜깜한 바다에서 저 멀리에서도 그 등대가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깜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 지금도 빛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한 소년의 헌신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병이어가 뭐예요? 오병, 5개의 빵과 이스라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장정이 먹고, 그리고 5,000명 이상의 남자 어른들만 있었던 게 아닐 거 아니에요. 10,000명이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 그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시작은 누가 갖고 온? 한 소년이 갖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거 가지고 뭐 되겠어? 그 소년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자기만 배불렀을 텐데 이거 가지고 뭐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이고 여러분 직장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존 다우라는 소년의 이야기가 담긴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동영상은 이 소년은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버지의 심한 학대로 집을 뛰쳐나온 소년이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구걸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자동차가 세워지자 그 자동차에 가가지고 구걸을 하는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음량을 좀 키워줘야겠네요. Hello, I can't shake the simplest feeling beyond the ghost.
at the seashore. Hello, no. I reached through.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오병이의 기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킬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냥 가지 마시고, 나도 내가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 혹은 또 직장 공동체, 혹은 사회 관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가족에서 자녀로서 엄마일 수도 있고, 엄마로서 교회를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또 직장에서 평상시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섬겨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사랑해서 그렇게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찾고 계신 한 사람이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도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찾고 계신 세상을 바꿀 출발점,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군가가 아니라 그게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사 나눔 올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화평인의 삶으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화평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인사하고 계속 칭찬하시고 변호하시고, 그 사람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약자의 대변자가 되어주시는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증명해내는 것,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그리고 삶의 자리를 바꾸는 그 한 사람이 누가 아니라 먼저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핏값조 사신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 한다고 되겠어라는 절망감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절망감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가정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을 그 한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찾고 계신 그 사람, 직장에 정말로 바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구원의 도구가 바로 나, 하나님 보내신 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 주에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의지 따라서, 하나님을 뜻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1분 정도 하나님 주시는 사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결단하고, 또 어떻게 화평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찾으신 그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에 결단하기 위해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